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 하는 이 인사말은 우리가 주로 성탄절에 나누는 인사말인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예배를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약 한 15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보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절 인사가 사라지고요. 오히려 이 해피 홀리데이라 하는 말로 서로가 인사를 하고 또 이 성탄절 카드도 보면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로 해피 홀리데이라 하는 그런 카드로 이것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해피 홀리데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쓰냐 하면은 그 미국 땅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계 각국에 여러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성탄절 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죠. 예배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냥 연말 연시를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순수한 믿음의 이 믿음을 가진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미국에서의 성탄절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아니라 단지 이제 모두 연말 연시를 즐기고 연휴를 보내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마다 이 미국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제일 1순위였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지고 점점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그 유명한 관광지나 아니면 좋은 호텔을 빌려서 함께 흥청망청 연휴를 즐기는 그런 날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비단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 요즘에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언젠가부터 이 성탄절의 명칭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에서 이제는 윈터발이라 하는 그런 말로 바꾸자고 제안한 적이 있는데 바로 1998년 그 영국의 버밍엄 그 시의원에서 이 성탄절 명칭 자체를 아예 바꾸자고 그렇게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윈터발이라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잘 아는 대로 겨울을 뜻하는 윈터와 페스티벌, 축제를 뜻하는 이 말을 합쳐서 이제는 성탄절이라 부르지 말고 겨울 축제로 부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예수님에 관계되는 색채들 하나하나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연말 연시를 즐기고 하는 그런 축제로만 이렇게 인식하도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을 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는 완전히 그 캐롤은 울려 퍼지는 것 같고 뭔가 성탄 추리는 있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는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는 이런 유흥과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절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요, 이 노골적인 상업주의와 또 이 물질 만능주의 힘입어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이 향락과 쾌락주의에 물들어서 점점 더
예수님 없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나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으로 바로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 보면은 머나먼 동방 박사들로부터 헤롯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그냥 외쳤어. 그러자 이 말 자체가 당시 이 잠잠하던 예루살렘 사회에 실로 엄청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의 또 레위인의 자손들이나 또 이 왕의 자손들이나 이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4만 명, 5만 명 정도가 유다 나라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때 그 지금의 이란 쪽에 남아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도 이제 그렇게 희미하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의해서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온 세상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당시에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왕이 자신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곧 시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헤롯의 입장에서 볼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반역 중에 반역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에 크게 놀란 이 헤롯 왕은 제사에 의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진짜 그러한지 그걸 먼저 분명하게 확인하지.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질문하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즉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계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자신을 반역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찾아서 먼저 그 싹을 잘라버려야 자신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서기관과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또 올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 메시아가 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여러분이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아마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 돼, 구약에.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바로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 태어난 곳,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뭔가 아주 뜻깊은 장소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또다시 이 뭡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하는 것은
아마 이 헤로드 왕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헤로드 왕은 이런 그 율법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뭘 하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또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장 우리가 그 하반절에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헤로드 왕은요. 2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 소동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소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함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계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자들이죠. 그렇게 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구약을 연구하고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신들이 아마 가장 먼저 이 기름 부어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자, 메시아가 태어나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뭔가 헤롯에게 알려주고 다 했지만은 그들 중에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다. 사실 율법학자들은 주로 레위인들 중에서 전문가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이고 성경에 응통한 사람들이. 그러면도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메시아가 태어났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경배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머리로만 안 거지.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면서도 만약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했다 이런 소식이 당시에 서슬프런 헤롯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부역자라 그랬지. 똑같은 사람 취급받아서 어찌 보면 똑같은 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징벌을 받게 되는 거지. 아마 그래서 이들도 거기에 가지 않는 거죠. 알려만 주고 그 모든 것들 정보는 제공해 주지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왕으로 나신 이가 이렇게 계신다 하는 것들 이미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곳, 지금의 이란이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적어도 한 달 보름 이상 엄청난 먼 거리.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교통이나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교통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들도 많고요. 중간에 이 싸나운 짐승들도 많았죠. 그 어느 하나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머나먼 여행길 자체가 위험 그 자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먼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별을 계속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바로 그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이 첫 번째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한 겁니까? 성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닌 거죠. 먼 이방인들, 정말 희미하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의 말씀에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뭡니까? 먼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기꺼이 가장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소식을 우리가 뭡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성탄절의 할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보통은 3명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3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2명일 수도 있고요. 10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동방 박사들이라고만 했지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3명이라 하는 이유는 이 동방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물약 3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3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셋이서도 뭡니까? 2사람이서 3가지 드릴 수도 있고요. 5명이서도 이 3가지를 드릴 수도 있고 10명이서도 3가지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머나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소식대로 믿고 찾아와서 그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고 또 뭡니까? 축하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명령을 내려서 천마로 다 호적하라 명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은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고향,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기보다는 본향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나 마리아도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향이 본향으로 가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조상의 그 본향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 호적 등록하기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찌 된 일인지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분명히 황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양을 치는 일 자체가 한시도 멈추거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아는 대로 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이리떼에게 넘겨주는 것과 똑같고, 당시에는 보면요, 이 도둑들도 들끓어가지고 언제 어느 새에 이 특별히 양떼를 빼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그 양떼가 있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의 명마저도 거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에 바로 이 뭡니까? 천사들이 그의 곁에 나타나서 큰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합니다. 그러자 그
황제의 명마저 거부하더니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양떼들보다 먼저 뭐합니까? 그 양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천사들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즉시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바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고 또 그 어머니를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뭡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황제의 명마저도 거절했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만큼 뭡니까? 그러나 이런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듣고 그래 먼저 찾아가고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손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믿음이 비록 들려져 있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릴 제껴놓고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얘기고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함부로 멈출 수도 없고 또 쉬어서도 안 되는 일까지도 제껴놓고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그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이 서기관과 이 율법 학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고대했지만은 막상 오신 것을 그들이 뭡니까? 권력이 두려웠고 그 눈치를 보면서 결코 한 명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결코 진정한 성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 성탄절은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열일 제켜놓은 이 동방바사들처럼 또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곳을 먼저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연말연시를 맞이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저 흥청망청 즐기고 또 올 한 해 나빴던 기억을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흥청망청 보내는 이런 날로 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뭡니까?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또 이 땅에 소망 중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날이 바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교회에 맞아서도 이 성탄절이 점점 퇴색되어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축하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흥겹게 쾌락을 즐기는 이런 일에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정신을 팔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이 성탄절 축하 예배마저도 없애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에 보니까 약 한 400명이 좀 넘게 모이는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뭡니까? 저는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일찍 왔나 가고 생각하고 이게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박자 기사님 보고 어떻게 된 연구인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언젠가부터 미국에는 이 성탄절에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성탄절 이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이게 즐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이런 모습이 점점 똑같이 그렇게 재현되고 있잖아요. 성탄절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점점 적어지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 세상 일에 그냥 팔려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이 성탄절 이번 날 저녁에는 보니까 들으니까 뭐죠? 이 모텔 값이 평상시보다 3배, 4배가 된답니다. 바가지를 씌워도 방이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꽉꽉 차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한편 다음날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해마다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는 창리, 성탄국 등 성국을 비롯해서 또 저녁에 이스라엘 저녁에 보면 뭡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이 율동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 축하하는 행사들이 이 성탄절 행사들이 참 많았어요. 또 밤새도록 또 교회 안에서 또 밤을 새우고 이왕때를 지켰던 그런 목사들처럼 또 새벽마다 뭡니까? 성탄절 새벽이 되면 새벽송을 돌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20리 밖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그 머나 먼 길을요 찾아갔다가 뭡니까 돌아와서 결국 먼저 이 성탄절 예배 그래서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점점 교회가 성탄절이 조용해지고 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곧 뭡니까 성탄절은 예배 드리지 않는 날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결코 흥청망청 유형이나 쾌락을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요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또 그게 예물을 드리며 또 소경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세주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계속해서 이 성탄절이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찾아 진정으로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가하는 참된 신앙인들, 복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